예수님 오실 때 가장 소박하게 오신 것처럼 금년 우리 성탄절 예배는 소박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무섭고 또 그러면서도 희망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 중에 마태만 기록한 마태의 그 특수 자료에서 온 얘기입니다. 근데 왜 마태가 이 말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 주일학교에서 항상 이 동방박사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들은 동방박사 같은 얘기라면 마태가 구태여 다른 저자들이 쓰지 않은 이 자료를 왜 썼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말씀 헤롯과 예수입니다. 부제는 여괴의 탄생입니다. 여괴의 탄생.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왕이었죠. 근데 헤롯은 한 국가를 전부 책임지는 그런 왕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팔레스틴 식민지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공을 세운 왕도 아니고 또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헤롯은 로마 궁정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로마 궁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여러 식민지가 있었지만은 그 식민지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식민지가 팔레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팔레스틴에게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헤롯을 두어서 이제 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국방의 책임이나 혹은 다른 민족이 침노해 들어온 것을 막을 그럴 염려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주로 하는 건 뭔가 그러면 로마의 비율을 맞추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봉기하지 않게 누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최고의 그 왕의 지위를 즐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실은 그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히브리 혈통이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을 이용한 사람이지 진짜 그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나라에 외국 사절이 세 나라의 사절들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일이죠. 미리 외교적으로 조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세 박사,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그 팔레스틴에서 동쪽으로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마 지구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이란 또 이라크 뭐 이런 곳의 그 궁중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궁중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난리 났죠. 왕국에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난리 나죠. 그래서 성경에도 엄청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그 교회 교육의 문제를 늘 느끼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화려한 페르시아 신하 세 사람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저도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느끼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우리 인류가 15세기가 될 때까지는 항상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흉년이 들겠다, 영웅이 태어나겠다, 어떤 왕이 죽겠다, 이런 걸 점쳤어요. 그러니까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우리 동양에도 점치는 학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있는 이 네 괴는 사실은 이 점치는 학문에서 나온 네 개의 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런데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죽거나 쫓겨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왕은 제일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왕 밑에 이런 학자들을 모아뒀는데,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이 천계에 나타난 변이를 보고 어떤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와서 팔레스틴에 와서 함께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뭐 교통도 또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만나가지고 똑같은 목적으로 왔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위대한 천체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태어나는 이 위대한 인물은 틀림없이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고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왕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헤롯이 자기 밑에 있는 학자들을 전부 모으고, 구약 학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이런 특이한 왕자가 태어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에 절대로 작은 거울이 아니다. 베들레헴은 조그맣거든요. 근데 너 베들레헴은 작은 거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이 왕자가 태어나서 온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랬다고 말하니까 헤롯이 이제 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사도행전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그때 내시가 혼자 다녔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왕궁의 이 대신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들을 옹호하는, 보호하고 다니는 군대가 있잖아요. 몇 명이 나올까요? 군대를 한 10명이나 20명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100명 가까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그 먼 길을 걸어와야 하니까 도중에 진을 쳐야 하잖아요. 오다가 진을 치고 먹고 자고 또 오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났어도 이 세 사람이 거느리고 온 사람이 수백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외국의 수백 명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왕궁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 장면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죠.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묻는 얘기는 메시아다. 그런데 단번에 알았죠. 단번에 암과 동시에 머리가 깨지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불러.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뭐 가만히 불러요. 근데 자기 앞에 나타난 이 매기들에게 묻는 거예요. 가서 애기를 찾으면 내게도 전해달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 나라의 매기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꽉 박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경배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나라들, 이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면 자기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사실은.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면 자기 나라가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먼 길을 온 거예요. 각각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온 겁니다. 왔는데 왕을 만나고 왕이 알려주는 베들레헴에 갔더니 어떤 곳에 아기가 있는가 그러면 마구간하고 사람이 사는 방하고 마구 묶어놓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난한 집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마구간 앞에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소설가는 아니지만은 속으로 생각하면요, 이때 이 장면, 누워있는 초라한 아기, 화가들은 거기서 빛이 나게 그렸지만은 초라한 아기잖아요. 금방 태어난 초라한 아기. 그리고 거기는 마구간, 가난한 집, 마구간. 이걸 보고 이들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기왕에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기들의 예물을 아기에게 헌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문제예요. 서로 이 세 학자가, 이 으뜸 가는 세 나라의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영어로 코스믹 이벤트라고 그러죠. 코스믹 이벤트. 그러니까 우주적 사건을 나타낸 아기가 이렇게 초라한 빈촌에 나무집에, 그것도 마구간 앞에 누워 있는 거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땠겠어요? 세 사람 데리고 오는 그 천모들 어땠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는데, 이들이 모아서 온갖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거예요. 뭘까요, 이게? 이것은 지금까지 왕궁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 체제, 이런 것 관계없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영웅. 자기들도 모르죠.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헤롯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강국이 생길지 또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나누는 얘기,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지만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이 적어도 한 나라의 톱 지위에 있는 이 지식인 지혜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토의한 거예요. 뭐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나왔겠어요, 도대체?
보배합을 가지고 멀리서 새로 낳은 왕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걸 위해서 마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이 말을, 다른 사람 아무도 쓰지 않는 이 말을 자기 성경 초두에 썼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마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어떤 그 저자보다 마태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다, 이거예요. 어떤 왕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온 다윗의 일은,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멈췄다가 태어나는 왕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다. 물론 누가도 역의 탄생을 얘기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나신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저 들판에서 양치는 그 가난한 목자들이 그걸 알아봤죠. 그걸 말했죠. 그럼 마태는 한 걸음 더 깊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왕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핵심은 그 나라 왕궁도, 그 나라의 그 성전도,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밖에서 왕궁 밖에, 혹은 그 사회 체제 밖에, 그래서 가장 낮고 가난하고 자기 뜻 아닌, 그리고 자기 생활 터전도 아닌 그곳에 태어난 이 애기,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온 메시아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 동방에서 찾아온 세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 세 사람이 증언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참 좋은 위치에 있었죠. 헤롯이 만일 우리 보통 사람만 같았으면 서둘러서, 자기도 마차를 준비해서 서둘러서 그 매기들 뒤를 따랐을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진짜 경배를 하려면 서둘러 쫓아와야죠. 그런데 헤롯은 스파이들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헤롯은 새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지만은 모시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죠. 오히려 정반대,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헤롯이 섰죠.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는 이 말을 꼭 쓰고 싶었어요. 꼭 그 말을 거기다 쓰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이 세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연구를 하는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다 각각 합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다 각각 자기 나라에서 너무 놀라운 것을 보고, 이게 큰일 났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 태어나는 거냐? 그러면 그 인물을 빙자해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서 이 별이 지시한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은 선물을 드리고 전하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 새로 태어나는 영웅이 실권을 잡게 될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아기를 아련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기는 영웅이 아니야.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보고 영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영웅이 아니야. 그것도 쓸만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살만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도 아니야. 어떤 아기예요? 저 병들이 눈여겨볼 수 없는 자리에 누운 아기입니다. 이제 더 큰일 났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생각할 때 별의 움직임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새로운 역사의 초점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러면 예루살렘 왕궁의 왕자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다 깨졌죠. 모두 다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 썼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 내 생각이 이런데 당신 의지는 어떤가? 그래서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임시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임시 결론이 뭐예요? 뒤집어진다. 혁명이죠. 혁명이 오고 있다. 그런데 무슨 혁명인지 알 수 없다. 왜요? 왕궁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혁명이냐? 그래서 그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큰 변동을 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혁명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셋이 각각 자기 나라에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땅 팔레스틴에 태어난 메시아의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동방의 삼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동방의 삼국에 먼저 이것은 전달되고 그것은 먼저 동방의 삼국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이 먼저 앞으로 이 영웅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이거 큰일 났다. 내 왕자가 이거 흔들리게 생겼다. 아예 학자들, 자기 궁중의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그건 메시아인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동방의 사람들이 얘기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간 속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없애면 그 속에 메시아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게 헤롯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흑 역사, 검은 역사의 생각이에요. 헤롯이 그러는 사이에 메시아의 탄생은 동방의 나라들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줘요. 이 위대한 학자들, 당대의 위대한 학자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 왕의 탄생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확정해. 그리고는 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꿈에 현몽하여, 그런데 저는 꿈에 현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영웅사, 영웅이 태어나면 정변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출발해가지고, 왜냐하면 헤롯의 스파이를
따돌리기 위해서 함께 출발해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와서는 스파이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국경을 벗어나 제각기 자기 나라로 총력을 다해서 달려갔을 것이다.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갔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에게 드릴 예물로는 너무 적은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향수 한 병. 또 뭐죠? 모략 한 병. 황금 이 정도로 왕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예물로는 턱없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이제 드렸고,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를 가질 때 수태고지를 받은 그 사건 때문에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만 생각하고 그냥 그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면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는데,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 속에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있었을 거예요. 따로 뭐겠어요? 그들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쓰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태는 그렇게 이제 간단히 썼습니다. 도망갔어요. 헤롯의 그 힘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난리가 났었으니까 도망갔습니다. 예수는 자기 나라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30년. 이 사건이 있고 30년 동안 자기 나라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그 사회사건에 나타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가 그 에세네파에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이지 어디도 그런 건 없죠.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만나고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30년 예수가 30세에 나와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예수는 자기 나라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앞에 얘기한 세 박사가 각각 이 예수의 소식을 자기 나라에 맨 먼저 전했을 것이다. 헤롯 불쌍하죠. 자기는 외국에서 올 필요도 없고 자기 나라의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자기 가서 경배만 한다면 이용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근데 헤롯은 속물 왕이었죠. 잘 먹고 잘 호화롭게 살고 속물 왕이었어요. 안타까운 거 하나, 온 인류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 기독교, 캐톨릭, 이단들 다 합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진짜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배척당합니다. 예수가 가르친 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망합니다. 안 그래요? 겉옷을 달라 하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줘. 이불 하나 달라고 그러면 장롱에 있는 것까지 다 줘.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 밤도 돼. 그러고도 안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는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내놓고, 저는 바울까지 거기 넣고 싶지만, 바울은 내놓고 현세에 살고 있는 무수한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새로 조각됩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깎아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맞춰서 잘 조율된 것만 거기다 자기 의견을 묶어서 가르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금년은 다들 크리스마스 예배도 못 드리니까 예수님 가실 교회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의 모습, 거지 같은 모습, 빈자의 모습, 여교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마침 그때 교회 찬양대가 막 천사같이 꾸미고 쫙 서서 거룩한 밤을 막 노래를 시작을 해. 근데 저 뒤에 거지가 막 들어와. 그러면 교회가 어떨까요? 거룩한 밤을 망치는 예수여, 밖에 있으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 찬양을 망치는 예수여, 밖에 있으라. 그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기독교인입니다. 이러겠죠. 무슨 말할까? 헤롯이 속물 왕인 것처럼 우리는 속물 신장이죠. 속물 신장.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영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로 보라는 것이, 사자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보면 모습을 안 봅니다. 이사야서 그랬잖아요. 흠모할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비뚤어진 새싹 같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비뚤어진 새싹 같은, 이 사회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하늘을 직송하는 예수가 우리가 받아들일 메시아. 메시아. 그 박사들이 찾아간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메시아. 메시아는 영내에 안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메시아. 오늘 우리들의 경배와 우리들의 신실한 신앙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실 메시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죽은 듯이 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이 시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숨도 못 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여교로 벗어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올 만큼 위대하신 예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메시아, 우리 삶을 채우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